오늘은 예레미야 2장을 읽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사명을 받고 나가서 외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구원하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가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에서부터 그의 설교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약 설교가 12번 정도 계속 이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에레미야가 지금 강조하고자 하는 설교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깨닫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회개하고 그리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돌이키는 거죠. 완전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설교의 의미란 말이에요. 오늘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 설교를 듣고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죠.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믿고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리고 돌아서서 자기의 행실 그런 자리에서 돌아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에레미야는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이세 사람들이 정말 그래 맞아 그래서 우리가 그러지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와야 되는지 이 돌아오느냐 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12번이나 전했으니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이들이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깨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예레미야는 지금 속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사람들은 듣고 그런가?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막 속이 타니까 어때요? 막 우는 거죠. 눈물을 흘리고 외치고 전하고 또 가서 제발 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유대인들은 뭐 하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런가 뭐 그걸로 끝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렇구나 고개는 끄덕끄덕 하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잊어버리는 거지 뭐 그런가 보다. 이 설교 시간에만 그런가 보다 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 백성들이 좀 그런 위치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리메의 속이 지금 얼마나 타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임하였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은 우리 속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들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내가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충만히 쌓여지 못해 밖으로 나오게 되죠. 외치며 전하며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해서 로고스가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임하니라. 내 안에 임하고 그래서 임한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그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가서 예루살렘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한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를 얘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 첫 열매 하나님께서 정말 선택하신 첫 열매가 됐죠.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이 첫 열매를 갖다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첫 열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 것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나님 재앙이 그들을 다 물리쳐. 애굽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어때요? 다 수장시켜버리고 말이죠. 전부 다 수장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때요? 거기 있는 사람 다
하나님 진멸해버리고 말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그 말이죠.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게 행하였느냐. 예. 뭐 잘못한 게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왜 지금 나한테 떠났냐 이거죠.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고 사막고 구덩이 땅 건조하고 사막이 그늘질 땅 사람이 그곳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을 찾으라고 해요. 찾지도 않는다 이 말이죠. 광야를 지나가게 만들어서 그 광야 정말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으로 인도하여 그것의 첫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느니라. 예. 하나님이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기름진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열매를 먹게 했고 그 땅에 와서 살게 만들어 주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땅을 더럽히고 역겨운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땅이 왜 더러워져요? 땅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더러워지면 그러면 땅도 더러워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러운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고 관리들은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가 아니라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이런 악을 행하고 있어 그 땅이 더러졌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리라. 이제는 하나님이 대적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대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싸우겠다. 너희와 싸우겠다. 왜? 이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길에 서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기띔 섬들에 건너가 보며 계단에도 사람을 보내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대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이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하나님이 아닌 것과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것을 행하는 나라가 있냐. 근데 너희는 나를 버리고 헛다는 것, 무익한 것과 바꿨다. 너 하느라 이 일을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어요. 그것은 생수의 근원들은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하나님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에덴에서부터 생수가 발현하여 온 에덴을 적시는 네 개의 강수가 흐르고 그 땅에 금은 보화가 가득 찬 아름다운 에덴을 만나볼 수가 있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생수의 근본이 되시거든요. 그 근본된 그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그리고 터진 웅덩이를 팠어요. 엉뚱한 웅덩이를 팠어요. 거기는 아무리 물을 가두지도 못하고 터진 웅덩이에 물이 다 빠져나가는 그런 어리석은 것을 봤다. 이게 뭐예요? 우상 따라가고 세상 것 따라가고 이런 것을 봤다 그 말이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들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으며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은 네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자, 여기서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 북쪽 이스라엘은 지금 망해버렸어요. 그들이 다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뭐야? 왜 주민이 없어지고 다 망해버리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했는데 그 길은 안 가고 엉뚱한 데로 가버렸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말이죠. 내가 시월에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이 있음이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이 있음이 어찌 됨이냐. 여기 시월에 물을 마신다.
이 시올은 검은 물을 가니 쓴물이에요, 쓴물. 그걸 가지고 이런 물을 마시려고 그래. 애굽을 따라가고 아수르 따라가고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의 복종하고 너 그러고 있지 않았냐 그거죠. 내 악이 그러니까 내 악이 너를 징계하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이런 일을 했으니 그 악이 너를 징계하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도 않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게 아니에요. 그 징계가 뭐예요? 악한 길에 갔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궁창으로 걸어가면서 왜 나를 갖다 건져주지 않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시궁창에 걸어가면 시궁창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걸어가면서 거기 들어가면 난안 빠져 안 빠진다고 안 빠지시나요? 이게 똑같아. 죄악의 길로 가면 거기에 징계가 있고 채찍이 있고 멸망이 있고 결국은 사망이 있는데 글로 가면 난 안 죽어 이런다고 됩니까? 예, 지금 그랬다 그러죠. 내 악이 너를 정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러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악이 뭡니까? 악이 뭐예요? 죄가 뭐예요? 여호와를 버린과 내 속에서 나를 경외함는 것이 악이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을 버리는 그 자체가 악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곧 악이에요. 지혜가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게 버리면 그것이 악이 되는 거예요. 지혜를 버린 거예요. 그럼 결국은 그것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것이 우리의 선이에요. 의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버려서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 그게 악이다 그 말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건 선이에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거부해요? 그게 악이에요. 그것이 나를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순간도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냥 다 뭐 한다고 이거 한다고 저거 한다고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면 한순간도 주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놓치지 말고 그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꽉 붙들고 주여 믿습니다. 의지하는 그 자체가 의예요. 선이에요.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옛적부터 내 멍에를 꺾고 내 결박을 끊으며 말하기를 나는 순종하지 아니하려 하고 모든 높은 산 위에서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너의 몸을 굽혀 행함하였다. 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너무 복잡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나 안 해. 예, 그러면서 어떻게 내 마음대로 저 산에 가서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며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를 우리에게 심어 주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서 말씀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극상품 포도나무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세상 걸 따라가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악한 가지가 되고 악한 열매를 맺히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뭐 가지를 찍어버리거나 불태버릴 거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잖아요. 아예 열매 뭐 안 맺으니까 1년만 한 년 그네만 이 해만 놔두시라고. 그렇게 해서 또 내가 잘해가지고 좋은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는데도 뭐예요? 안 맺혀.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은 찍어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잿물로 내가 다 찢는다고 해서 또 많은 비누를 쓴다고 해서 내 죄악이 없어져? 절대로 안 돼. 내 앞에서 그대로 있다. 그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버려야지. 깨달았으면 버리고 돌아쓰는 게 회개지. 깨달아서 그래 끄떡끄떡 고개만은 끄떡끄떡하고 생활은 또 그대로 해. 예, 우리가 설교를 때 그래 끄떡끄떡. 근데 돌아서지는 싫어. 내가 그 죄악의 삶에서 돌아서야 이게 진짜지.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고개는 끄떡끄떡 했는데 안 돌아서. 그럼 뭐예요? 죄가 씻어집니까? 안 되지요. 내가 어째 말하기를 나를 더럽히지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겠다 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네 길을 보라. 내 향한 말을 알 것이라. 발이 빠른 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으며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기를 헐떡거린 것 같았도다. 그 발전기를 누가 그를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전기를 만나랴. 내가 또 말하길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길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야. 내가 이방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였도다. 예. 너도 한번 뒤돌아봐. 내 발자취를 봐봐. 그랬더니 막 엉망진창이죠. 예? 엉망진창. 하나님 따라간 게 아니라 저 진흙탕 속을 막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 믿었다. 이러고 우리가 언제 바알 따라갔냐. 이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그 말에. 그래서 너희가 얼만큼 열정으로 있냐. 꼭 들 암나기들이 발정을 기에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하나님 그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러지 않느냐 그거죠. 예,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열정인지 몰라요. 막 3,000배, 1만 배 막 그냥 절을 하지 않나.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면서도요 등에다 무거운 짐들 막 가득 짊어지고 그러고 거기 올라간다고. 그래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뭐 100일 기도를 하고 뭐 1000일 기도를 하니 뭐 하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한번 뭐 그냥 가서 구타하고 뭐 그럴 때 뭐 1,000만 원, 2,000만 원, 1억씩 막 들어가면서 그러고 앉았다고 해. 이 정도 열정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들여봐요. 하나님 얼마나 그걸 축복하겠냐 그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기들은 잘했다 이거지.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지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세상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예, 이제 그들은 이렇게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너는 나의 아버지.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예, 그렇게 나무하게 너는 내 아버지다. 돌 보고 나를 낳았다. 나무나 돌만 거기다 갖다 절하라고. 그 네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섬기다가 환난 당하니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나 좀 살려라. 이런다 이게. 그게 왜 그러고 자빠졌어? 그렇지만 그 신들한테 가서 구원해달라고 해봐. 예? 신들이 얼마나 많으냐면 유다여 너희 신들 너희 성읍수와 같도다. 그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고 거기 가서 엎드리면서 환난당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말하고 내가 환난을 당할 때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나 구원하라고. 너희 신이 네 성읍보다 많잖아. 예? 한번 구원해달라고 해봐.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이 어찌해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이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아가 대항한다는 게 싸운다는 거예요. 예? 왜 싸우고 앉았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 다 줬는데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느니라. 잘못할 때는 종아리도 때리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닫고 돌이키는 것이면 그 아이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때때로 환난을 줘서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돌려쓰라는 건데 안 돌아서는 거야. 때렸으면 무익해. 그럼 뭐예요? 때렸는데 무익하다. 안 돌아서는 거예요. 매 맞고서 난까지 가겠다 이거지. 이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에요. 얻어맞았으면 깨닫고 돌아와서 해야지. 근데도 깨닫지도 않. 얻어맞고서도 계속 가겠다는 거지 뭐. 나 잡아먹어라 그냥. 나 삶아 먹어라 그냥. 그러면서 계속 가는 거지 뭐.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의 말하기를 우리를 놓였으니 다시 죽게 가지 아니하겠다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붙들어주고 징계할 것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정말 참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에게 내가 언제 광야가 되지? 이렇게 광야가 되냐? 캄캄한 땅이 되냐?
너희들이 잘못한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뭐 잘못한 게 있어? 그런데도 너는 나 죽기로 가지 않겠다. 돌아서지 않겠다. 처녀 어찌 그 패물을 입겠 처녀가 어찌 그 패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하나님을 배반한 그 날수가 수없이 많았다 이거예요. 신부가 패물을 잊을 수 없고 예복을 잊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잊지 말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너희 다 잊어버리고 나를 떠났으는 것이 수없이 많았구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면 내 행위를 악한 여자에게까지 가르쳤으면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상 숭배하고 바알 섬기는 것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자식들한테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다. 이게 다 죽게 만들었어 다.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죄가 뭔지 모르니 죄를 짓지 않았다 이거지.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 죄가 없다는 거야. 난 죄가 없어. 뭐 잘못한 게 있어. 악은 탁 하면 나가 죄가 없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죠.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받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 나 여호와가 버렸으면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아수르한테 가고 애굽한테 가고 도움을 안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아수르한테가 도움을 받고 애굽한테 도움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돕는다고 하는 그들을 징계하시는 게 아수르 망했잖아요. 애굽도 망하잖아요. 다 망하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 찾아가고 그리 따라가니까 결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말더라 그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수히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라. 우리 찬송이 있듯이 하나님의 복을 세우면 뭐 하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우리 평범한 일들이 요즘에 뭐 노래도 그런 게 있대. 우리가 평범했던 일들, 그냥 보여줬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은혜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 이게 다 누구로부터 왔어?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로 주어졌기 때문에 된 것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어디로 바알신한테 따라가고 아수르한테 따라가고 애굽한테 따라가고 모든 영광은 그런 데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인생하기 보통 인생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대적할 수밖에 없게 된다. 그 말씀이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주변의 모든 것들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애굽을 멸망시키고 다 망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의지했던 거 하나님께서 쳐버리시면 그 의지했던 것을 깨닫고 돌아와야 할 거니. 근데 안 돌아오는 거야. 내가 의지했던 것을 전부 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 내 주변에 모든 게 다 없으면 두 손 들고 주님께 와야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도 난 끝까지 가겠어요. 난 끝까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자신까지도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의지하는 게 무언가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하고 거기만 끄떡끄떡 하지 말고 거기서 빨리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감싸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뜨겁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sak에서 불이 난다고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